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시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불법은 약점을 가지고 내 말씀이 온전하게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니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묘사의 핵심이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신 것, 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들이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나,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이런 표현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임,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이런 구절 역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강 집사가 이제 아파트 임대 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요즘 뭐 또 임대 비용들이 다 이렇게 오르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집주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테니 지금부터 다시 2년 계약을 옛날 그 조건 그대로 하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보통 임대인들은 매년 조금씩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임대인 스스로 먼저 제안을 해서 그 계약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그 임대인이 당신을 자기 영국에 유학하고 있는 딸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가장 쉬운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한다면 돈이 아니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집사님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강 집사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목회자는 가장 기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도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이고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의 뜻만 계시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무모한 것, 그러면 무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욕심으로 구한 것은 성경은 이루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면 뭐든지 다 이루시는 분인데 사람은 자기의 경험 속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주시는 이 42장에서 자기의 회개인데 맨 마지막 6절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그 자체는 믿음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함,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욥기 4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정신이 프론티어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모하다. 왜? 무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내가 이를 추진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지만 그 믿음도 대부분 보면 자기의 경험치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밖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가능성조차 열어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욥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즉 내가 한쪽 측면에서 한 차원에서만 주님을 보려 했지만 이제는 다른 차원에서도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 제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내 경험으로 딱 묶어놓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내 경험하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방식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항상 기적,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어렵다 이렇게들 말하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해주는 소위 속죄제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자기 허물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정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자기는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것이 없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께로 나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진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그 두 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 그래서 죄인을 원하시면 그 죄인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막 길을 출발하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딱 한마디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7절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7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야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으니까 48절에 그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자 예수께서 그를 부르라 해서 그의 맹인됨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48절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윽박질러도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여러 가지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그가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는 간구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믿고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으면 그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들은요 성도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똑같이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의 능력,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2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도 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이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다음에 51절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51절에서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5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전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구하면 주님은 그 믿음에 걸맞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굴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